어제도 코로나 현장에서 수고하는 그 의사와 통화를 했어요. 정말 눈물겨워서 막 눈물이 흘러서 참 참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의사가요, 그 현장 속에서 밤잠을 못 자고 근무하다 보니까 얼굴이요 반쪽이 됐어요. 반쪽이. 잠을 잘래야 잘 수도 없는 게 살려달라는 소리가 혼자서 170명, 180명을 케어를 하는데 그 살려달라는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잘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6kg가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6kg가. 저같이 일부러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리겠지만 정말 얼마나 힘든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영국이나 남아공으로부터 변이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2차 변이는 7월 달에 시작이 됐대요. 그 전에 그 폐염증으로 시작이 됐다면 2차 변이는 7월 달부터 설사를 동반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3차 변이래요. 우리가 지금 그 백신들이 이제 그 1월 달, 2월 달 들어오겠지만 에스트라제네카 같은 거는 지금 3차 변이까지는 약효가 있을 수 있지만 4차, 5차 이 변이가 계속 일어났을 때는 의사들도 더 이상 장담을 할 수 없는, 지금 계속해서 변이가 일어나고 있다. 20대, 30대, 40대 그저 감기처럼 지나가고 말 것이다. 아니요, 죽다 살아난대요. 죽다. 정말 많이 죽을 거래요. 그래서 60대 이상 특별히 조심하라고 그 의사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60대시죠? 정말 조심하시래요. 정말 여러분 피할 곳 다 피해 주시고,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으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들으시는 분들, 또 젊다고 또 자신만만해 하시는 분들, 절대 지금 자신만만해 할 때가 아닙니다. 조금만 좀 버텨주시고 온 국민이 또 백신을 다 접종할 때까지 또 참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은 겪었지만 한류 열풍은 그 BTS라는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났죠. 인기 연예인들을 에워싼 한류 열풍의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한류 열풍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연예인 병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그들의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적으로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그 무엇, 그것을 그냥 그 인기 연예인들을, 인기 가수들을 따라다니면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일컬어 동공화 현상의 결과다. 이게 지금 시골 이런 집집마다 막 이렇게 비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비어 있음을, 허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바로 믿어 예배 생활 바로 하는 사람, 기도 생활 바로 하는 사람들은 연예인 때문에 소리 지를 일 없고, 연예인이 어떻게 됐다고 기절할 일 없고, 우리는 평안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첫째,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이것저것 좋은 회원권도 많이 있고 동창들도 많이 있고 그 중심에 늘 인기도 많고 좋은 차도 높은 지위도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텅 비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빈 둥지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있는데 없는 사람, 가졌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 가졌는데 빈손인 사람들, 그들이 바로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둘째, 이런 사람도 있죠. 사는 동네 신통치 않아요. 가진 것도 변변치 않아요. 주변에 자랑할 것이라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늘 미소 짓고 살아요. 늘 흥얼흥얼 노래 부르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늘 나는 행복합니다, 늘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가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지만 행복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들이 행복할 수 있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시편 57편,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그는 아둘람 굴 속에 있습니다. 왜 아둘람 굴 속에 있죠? 사울 왕과 잘 훈련된 그 용사 3,000명이 다윗 한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집요하게 그를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가 읊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결국 그는 감사로, 결국 그는 찬양으로, 결국 그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 그 고통,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 그는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가 당하는 고난 별거 아니었나 보지, 그저 우리들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인가 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1절, 3절, 4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재앙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또 보세요. 비방의 화살이 계속해서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자들 가운데서 살고 있고 나를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고, 여러분 정말 불같은 시험, 장애물, 그리고 웅덩이,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다윗을 위협하며 공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우리 7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다윗이 뭐 고통 불감증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어찌 그가 감사하고 어찌 그가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를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했기 때문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기선 주의 날개가 나오죠. 날개가 무엇입니까? 날개가 의미하는 것은 보호와 안전을 의미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날개 중에 가장 강한 날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독수리 날개일 거란 말입니다. 그 독수리는요, 그 날개로 새끼를 지키고 새끼를 보호하는 거란 말입니다. 때로는 그 새끼를 날개 위에 올려놓고 비행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날개 아래 있는 한 그 독수리 새끼는 가장 안전하고, 그래서 가장 아주 편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그 옛날에는 그 농사를 짓고 나면 그 볏짚, 그 볏단을 그냥 논에 그냥 이렇게 두고 겨울 내내 지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집단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 타고 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암탉 한 마리가 이렇게 타 죽었는데 툭 건드려 보니까 그 속에서 병아리들이 와르르 기어 나오더래요. 여러분, 암탉의 날개 그늘에 피해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안전한 거예요. 자기 새끼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날개는 여러분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위기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곳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다. 그가 그렇게 발견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여러분, 다윗이 주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다윗의 위대한 고백은 뭐냐 하면, 언제까지 피하겠다고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이 재앙이 다 지나기까지. 여러분, 재앙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니었습니다. 그 긴 세월 그는 조금 더 실망하지 않고 주의 그늘 아래를 발견하고 그 재앙이 다 지나기까지 그곳으로 피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2020년 지워버리고 싶은 한 해였다, 이런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정말 그러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피했습니까? 주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기대고 싶은 사람에게 여러분들 피하셨습니까? 오늘 다윗의 그 위대한 선포, 이 재앙이 싹 다 지나가기까지 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은 느리든 빠르든 크든 적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재앙은 없다는 것입니다.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긴 세월 그에게 재앙이, 그래서 그에게 웅덩이가, 그에게 그늘이, 그래서 불같은 시험이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위대한 선포는, 따라합시다, 이 재앙은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도 지나갈 줄 믿습니다. 더 큰 시험이 와도 반드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선포였다라는 것이죠. 고통스럽고 답답한 일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에 불과하다. 다윗은 그 재앙이 싹 다 지나가기까지 주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21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시작하시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고통을 겪고 불같은 시험을 당하지만 주님께로 피하시면 그 시험과 그 불같은 고통은 때가 되면 지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누구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섬이라도 미국에 속한 섬들 보세요. 하와이, 사이판, 괌, 잘 산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인도네시아에 속한 섬들 보세요. 그냥 뭐 관광지라 뭐 휘황찬란한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못 사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바울의 겉면대로 주께 붙어 있으면 살고, 주께로부터 떨어지면 죽는 거란 말입니다. 주께 붙어 있는 한 해가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는가?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여기서 확정되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곤, 그 뜻은 고정되었다, 확고하게 되었다, 이러한 뜻입니다. 다윗이 연속으로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고백한 것은, 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한 그 마음, 확고 부동하다,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그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동남풍이 강하게 나를 죽이려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불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뜻이란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너는 확신한 일에 구하라. 따라합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무엇이 믿어졌습니까? 그러면 그 배우고 확실한 데 구하는 한 해가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확정과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2021년 시작하면서 잘 될까? 안 될 거야? 긴가? 민가? 믿을까? 말까? 할까? 말까?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견고한, 확고한 태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흔들리는 태도란 말입니다. 바로 서기 어려운 태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 우리 엘리야의 그 선포를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만일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택하고 바알이면 바알을 따라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중간에 서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기도 서지 못하고 저기도 서지 못하고, 이걸 믿을까 저걸 믿을까 이러지 마시고 오늘 엘리야의 선포,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섬길 자를 택해라. 오늘 택해라.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의 선포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어느 믿음 좋은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장가를 못 갔어요. 그런데 이제 맞선 자리가 들어왔고, 그래서 난생 처음 스테이크 하우스를 갔어요. 아주 예쁜 자매가 와서 앉아있고, 그래서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여러분 시키면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스프하고 샐러드가 먼저 나오잖아요. 세상에 고기를 시켰는데 나오는 게 왜 이렇게 힘얼건 죽 같은 거 하고 왜 이렇게 야채만 나오나? 그리고 이제 불평, 아주 그냥 원망, 짜증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웨이터가 탁 나와서 고기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자매한테 딱 물었더니 자매가 주저없이 미디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 귀에는 그 소리가 믿음 이 소리로 들린 거예요. 이야, 저 자매 믿음 진짜 좋다. 고기를 먹어도 믿음으로 먹어야 되는 거고 웨이터도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아, 야, 저 자매랑 내가 결혼하면 진짜 행복하겠다. 이제 웨이터가 이제 그 전도사님에게 고기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주문을 했을까요? 오직 믿음. 네, 오직 믿음.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해서 정말 잘 살았다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중간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잘 살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결단이다. 어떤 결단입니까? 주님 날개 그늘 아래 이 한 해 거하겠습니다. 피하겠습니다. 살아도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확정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암도요, 대장암도요, 조기 발견하면 고칠 수 있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때가 늦으면 치료하기 정말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확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늦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결단해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고 찬송했기 때문에 7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지금 뭐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 거예요. 내 영광아 깨라, 비파야 수금아 깨라,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다윗의 상황을 우리 리컬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 왕이 다윗만 잡아 죽이겠다고 잘 훈련된 3,000명을 끌고 집요하게 그를 쫓아오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위급했으면 원수의 나라 블레셋까지라도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결국 피해 들은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굴의 용도를 보니까 세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굴의 용도는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또 두 번째 굴의 용도를 보니까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여러분 그 굴은요 또 짐승들이 사는 곳이기도 했단 말입니다. 또 하나 굴의 또 다른 용도가 뭐죠? 우리가 이미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이 발을 가려요. 발을 가렸다라는 게 용변 보러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변을 보러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굴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굴의 용도가 피하기도 하는 곳이고 그 숨어들기도 하는 곳이고 또 두 번째는 짐승이 사는 곳이기도 하고 세 번째 굴의 용도는 용변을 보는 곳이기도 했단 말입니다. 형편이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론과 불안 때문에 다윗이 밤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다윗은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밤, 그에게 정말 좋은 습관이 있었으니 뭐예요? 기도하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 불안한 상황 중에, 그 위태로운 상황 중에, 그래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황 중에 그가 하는 행동은 기도하는 행동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다윗이 한동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마음에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지켜주시는데 이렇게 울고불고 괴로워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절망하며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에게 들어온 거예요. 다시 다윗의 가슴이 쿵탕쿵탕 뛰기 시작합니다.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나는 그것을 할 거야. 뜨거운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이 뭐예요? 바로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결단이 뭐예요?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래서 사울의 눈에 띄기만 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택한 것은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권사님들에게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권사님, 이렇게 절명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왜냐하면 그만큼 아버지 앞에 설 날이 가까우신 분들이잖아요. 예. 이 몸의 소망 후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오히려 더 원하는 바죠. 그럼 이하름 집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자, 이하름 집사님은 지금 아둘람 굴에 갇힌 거고 사자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고 웅덩이 기가 막힌 그 그물, 온갖 비방, 온갖 재앙,
나를 관역 삼아 다 날라오고 있고, 그래서 앗소리만 내도, 신음소리만 내도 그 내 위치가 발각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이하름 집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주 솔직한 데다 왜 고개를 절레절레 1부, 2부 청년들마다 다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 숨 죽이고 살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들 우리가 그 청년을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입장이 안 돼 보면 절대 우리 그 청년들 나무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그런데 다윗,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리한 형편이지만 굴 속에 웅크리고 울고 하소연만 할 것이냐,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러고만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냐. 그 앞에 선택이 펼쳐졌을 때 그의 선택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서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그 상황에서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원망, 탄식, 포기,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길은 더 어두워지고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선택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코로나19 같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잖아요. 신문에 나오는 그 기사들 보세요. 매스컴에 나오는 기사들 보세요. 그 3억씩 그 월세를 내던 그 유명한 중국집 결국은 못 버티고 폐업을 하죠. 3천만 원씩 월세를 내야 하는 스포츠 클럽, 그 월세를 낼 힘이 없어서 이제 폐업들을 하죠. 그 조그만 가게들은 그럼 월세 낼 돈이 있습니까? 월세 낼 돈이 없죠. 그래서 지금 막 폐업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일, 우리 이웃의 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지금 일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할 것이냐, 울고불고 포기할 것이냐, 절망할 것이냐, 우리의 선택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다윗과 똑같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예언 사역자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우는 국제 예수 전도단의 진 다니엘 여사, 어려서 성령 체험을 하고 그래서 그 정말 막 뜨거워서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로로 완전히 쓰러져 버렸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왜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쓰러지게 하시나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절망감에 이 진 여사가 빠져버립니다. 실패자라는 느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힘없이 쭉 처져 병실에 누워있는데 그때 한 자매가 이 진 여사, 진 자매를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전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진 자매, 당신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 알려주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있는 비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소녀가 그 다니엘 진 여사의 손을 탁 잡고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버린 거예요. 이제
그 진여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께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그에게 음성이 들려집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단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그럼 주님, 제가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단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도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너는 내게 많은 수고로 선물을 주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너 진이란다. 나와 대화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있는 것 즐거워할 수 없겠니? 주님, 그런데 할 일이 너무 태산같이 많아요. 일은 내버려둬라. 그건 내가 할 수 없지 않니? 그렇지만 네가 할 수 있는 것, 나를 경배하는 그 일은 네가 병상에서도 할 수 있지 않니? 그렇게 하면 내 안에서,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일은 내가 할 것이다. 필요한 것은 노력이 아니라 믿음이란다. 열심보다 순종이란다. 내게 가까이 오너라 진.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어라. 이 주님과의 대화 끝에 이 진다니엘 여사가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일에 대한 미련을 싹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택합니다. 그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병상에 누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워 찬양만 하는 며칠 동안 나는 주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내 위에 흘러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찬양하면서 격려를 받고 찬양하면서 용납받았으며 찬양하면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내 영을 소성시키시고 내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후 이 진다니엘 여사는 주님의 깨끗한 통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예언 사역자로 또 국제 예수전도단을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새벽을 깨우는 거란 말입니다. 비파야 수그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렸다고 아이고 또 목사님 새벽 예배 나오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기억하실 거예요. 실로암 다 아시죠? 가사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뭐였어요? 밤이었단 말입니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우는데 꽃기요 새벽이다. 꽃날이 밝아온다. 꽃기요. 그래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 재앙을 걷어가실 것입니다. 그분께 피하여야 됩니다. 아무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도 아직도 밤인 분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 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2020년 안에 그만큼 속고 살았다면 2021년은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새날이 밝아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날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날개 아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날개 그늘 아래서 그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감사가 오히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우리 속에 머물렀던 어둠의 영은 싹 다 떠나가고 이제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2021년이 여러분들에게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밝아오는 이 아침 환히 비춰주소서. 그 찬양의 가사처럼 계속해서 점점 더 밝아지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절, 3절, 10절 성경 말씀 읽으시고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2절, 3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무릇 인자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궁창에 이르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이 이기게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인자는 분명히 커서 하늘에 미치고 그분의 진리는 궁창에 미칠 것입니다.